이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속의 생명으로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이제 예전에는 내가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나에게 줄 상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글을 썼죠. 그랬더니 오래도록 한 5, 6년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난 거기 문지기도 내 차례가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아니요. 목사님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분이 또 성경 구절을 다른 걸 찾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걸 찾아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길래 저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구절로 서로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몇 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아는 전수사님 한 분 그 아드님이 시력이 있었잖아요. 부족하지만 근데 10년 만에 시력이 다시 없어졌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서 바로 이야기하다 말고 다시 기도하고 또 그 오빠 목사님이 최근에 그 몸에 질병이 좀 더 심해지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심해지면서 본인이 이렇게 폭이 좁아졌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버킷리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라고 공항에서 전화를 했더랍니다. 나 이스라엘 갔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대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주께서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을 다시 소개를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읽기 전에 성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요.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뭐지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이 어때요? 큰 차이가 없죠. 구약의 성전은 금은보화로 아주 아름답게 꾸몄던 곳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전은 복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할 성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누가 계셔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석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죠? 예, 뭐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전은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물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이들이 있을까요? 자, 비둘기를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파는 거, 그거는 나쁜 일 아니에요. 근데 양을 바꾸는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져요. 집에서부터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려고 양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레위인이 검사를 하더니 불합격.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합격된 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꿔줄까요? 그냥 안 바꿔줍니다. 차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차액을 지불하고 바꿔서 그걸로 예물을 드렸어요. 자, 이런 정도의 과정까지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 다음 사람한테 합격된 양으로 가고 차액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이권들이 그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임하신 성령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게 된 겁니다. 구약 성전에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죠. 근데 오늘 성령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정말 함께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성전된 내 심령을 더럽히지 않고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게 더럽히는 걸까요?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제목에, 그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제목으로.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혼자씩 웃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크게 대답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쫓아낼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쫓아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고 채우고 그 성전으로 사는데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악한 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 속에 씨앗을 뿌립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부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데 보니까 뭐가 같이 자라요?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가 우리나라 땅에는요,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포장해서 다른 데서 씨가 아무것도 못 오게 해도 50년 동안 나올 잡초 씨가 땅 속에 있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땅은 잡초 씨가 50년 동안 나올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주님은 염려와 근심조차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것을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해서 뭔가 하려고 하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좀 단순하고 바보스러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래도록 함께하는 기도 모임 중에 목사님 한 분이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분은 신학교 동기들이에요. 저하고 동기가 아니고 그들끼리 동기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다 다른데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고 무슨 계산 같은 거 이런 걸 안 해. 그냥 주님 이럽니다. 저처럼 가끔 계산하는 사람이 볼 때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얼마 전에도 생각해 봤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아무 계산도 안 하고 뭐 뽑아보지도 않고 그냥 주님 이러는 사람하고 시시때때로 살짝 계산기 두드려보는,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하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이 성령님이 얼마나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영원토록 계시는데 외출하시나요? 아니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랬어요. 사람은 이렇게 돌아서면 안 보입니다. 뒤통수 눈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는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뭔가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거죠. 기다리실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다리실 겁니다. 내가 뭔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으면은 그거 가지고 성령님 이거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보기를 기다리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물어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여러분, 이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속에 염려, 근심이 거할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내용만 기억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상해가지고 한바탕 하고 싶어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주님께 먼저 얘기했대. 주님 잠깐만 계세요. 팔을 걷어붙였대요. 자, 주님 잠깐만 계세요 하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실 만한 일이 아니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이렇게 3대가 사는 집에서 이 중간에 아버지들이 이 조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야단 칩니까? 안 칩니까? 이게 예의입니다. 이게 예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아니면 그의 악감정을 가지거나, 이거는 이 중간에 아버지가 자녀들 야단치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건 영원한 우리의 숙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산수가 그렇게 쉬웠어요. 왜 쉬웠죠? 국민학교 다닐 때 산수는 구구단만 알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학에 가까운 걸 배우지만 뭐 우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 수학이 아니고 그냥 산수였잖아요. 진짜 산수예요. 생활에 필요한 그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구구단만 알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구구단으로다가 그것을 다 그냥 후루룩 해버리는 게 쉽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이것도 구구단을 알면 산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건 쉬운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꾸 내 마음이 있어서, 내 계산이 있어서, 나의 어떤 것들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나라가 작아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분노의 나라, 섭섭함의 나라, 미움의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한정의, 우리 심령 속의 나라가 무한정의 나라라서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크고 그리고 또 다른 게 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마음의 나라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속에 온전히 주님만이 왕이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또 다르게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또는 그 이전과 그 직후까지 당시의 노예들 중에는 팔린 자들이 거의 대부분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서부터 팔리는 겁니다. 노예시장에서 팔려서 누구에게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서 포로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사망, 마귀에게.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신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언가 해야 되는 일하는 자로서의 신분은 종입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을 늘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을 하실 때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자유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다가 밑때리고 본전도 못 건질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5달란트 꼭 남겨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재물을 뭐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없지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다투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저는 그걸 늘 강조합니다. 오다가 목욕탕에 들렸을까요? 오다가 세탁소에 들렸을까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재래식 돼지우리보다는 깨끗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나 하면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이 말은 한문 문자를 써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상은 서로 거리가 먼데,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 아들하고 올 때의 아들하고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죠. 아버지의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돼서 그거 가지고 외국에 가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거지 옷 입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돼지우리 뒹굴던 모습.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한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한 주간 주셨던 거 다 털어먹고 빈주머니 가지고 와도 그래도 보시는 거. 그래도 보시는 거. 이게 아침에 오래전에 썼던 한 10년 2004년 2006년 이때 썼던 글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글에다가 다시 밑에다가 덧붙인 글을 쓰기 했어요. 그때 글들 중에 몇 가지는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시였어요. 고향이 그립다. 가봐도 아는 사람도 없을 터인데. 그렇죠. 지금 제 나이에 고향에 간다고 해서 고향에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를 알던 분들 거의 다 갔을 겁니다. 물론 또래 친구들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또래 친구들이라는 게 제가 14살, 15살 그 무렵에 고향을 떠났으니까 얼마입니까? 60년? 55년 그 정도. 그러면 그들도 변했잖아요. 저도 변했고. 옛 모습이 있을까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꼬맹이의 빡빡 깎은 머리에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들이 저를 딱 보면 아묻게 하고 알아볼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살던 집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낯선 사람. 그래서 마당에도 가까이 안 가고 그냥 멀찍이서 보고 말았어요. 왜? 남의 집이잖아요. 그들이 이미 오래도록 사는 자기 집이에요. 옛날엔 내가 살았을지라. 그런 내용의 글을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선을 바꿔서 고향을 봅니다. 고향에는 나를 기다려줄 사람, 반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나라에는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글을 쓰다가 속에서부터 그냥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주님은 뺨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것을 주께서 대신 해주시고, 그리고 내게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혼자 아침에도 울컥한 마음으로, 근데 그걸 집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서 주방에 가보면 집사람은 바빠서 마르다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합니다. 어제도 현관에 나가다가 현관문에 물이, 습기가, 그걸 뭐라고, 성에도 아니고 이슬처럼 물이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손질을 했어요. 집은 손질해야 돼요. 손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도 날마다 손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시는데 참 불편하죠. 어제도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곰팡이 제거하는 걸 좀 하루 청소해야 되는데, 여러분, 곰팡이가 있으면 우리 생활이 불편하죠. 일단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거 호흡기에 들어가면 우리 몸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곰팡이가 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닦아야 돼요. 방법은 그거예요. 환기시켜야 돼요. 너무 편하려고 다 틀어막았더니 뭐가 생겨요? 결로 생기고 곰팡이 생겨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심령이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고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가져가서 5달란트 남긴 자가 편했을까요? 그 몸이? 못 편합니다. 여러분, 몸뿐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다면 마음이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죠.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구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의 별의별 걸 다 깨달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은 한글을 모르신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는 뭐 성경구절 어디에 머리가 연결되고, 눈은 뭐 봄으로 복이 있고 하는 성경구절을 내고, 코는 뭐 입은 다 온몸을요 성경구절로 다 연결을 해서 암송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거 몰라요 아직. 근데 그건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압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비밀을 다 몰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압니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서 신나고 행복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은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딴 데 돌아다니고, 내 감정,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일 처리가 힘든 게 감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감정,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내 마음에 속한 거죠. 감정이 내 심령에 속한 거죠. 내 심령에서 주님이 온전히 왕노릇 하시려면요, 그 감정조차도 맡겨요. 기분은 그래도 감정보다는 조금 쉬워요. 기분.
감정도 바뀌고. 여러분, 건물 속에 누가 와서 있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의자 하나 내어드리면 돼요. 방석 하나 내어드리면 되고. 근데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고 내 생명으로 사는 건요, 내 감정 그리고 내 기분, 그것을 주님의 의자와 방석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될 때가.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게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 모든 것보다 더 그 비밀 모두를 감쌀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의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아직 저기 모르는 사람들 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누구예요? 서로가 누구예요? 나예요. 당신에게 서로는 나고 나에게 서로는 가장 가까워. 서로는요, 서로라고 하는 말은 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 있나요? 지금 눈앞에 볼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까지가 서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의 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도의 제목이 커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죠? 거의 모든 이들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입은 이들, 그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만났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 원장이 누구고 뭐 이런 얘기. 전 오살리 기도원 원장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제가 속해 있었던 그 교단의 총회장도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압니다. 서로 속에, 여러분, 서로 속에 들어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된 이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지는데 아름답도록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돌보아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새벽에 제가 추워서 잠이 깼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방이 추울 리가 없는데 하고 가서 보일러 그 박스를 보니까 보일러가 멈춰 있어요. 어제 저녁 때 기름을 사다가 넣었거든요. 근데 기름을 넣으면서 아마 기름이 떨어졌었든지 어쨌든지 점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점검. 그런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열고 저쪽까지 가서 보니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소리는 안 들려도. 그래서 또 한참 있다가 가가지고 집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데 방석 밑에 손을 넣어봤어요.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방송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제 방은 여전히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에 지난해에 우리 김창수 목사님한테 선물 받은 그 요만한 온풍기 그걸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기 편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이 방에서도 편안하고 저 방에 가도 편안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이 성전이 다른 방 하나하나일 수도 있지만 큰 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홀에서 여전히 그 큰 홀 전부에 그분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왕이셔야 돼요. 그런데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가진 한쪽 구석이 시커멓다면, 전에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갔던 분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지금 뭐 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전기불을 켜는 게 아니고 촛불을 켜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그런데 각자가 촛불을 하나씩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강단에서 보면 거기만 하나, 거기만, 나머지는 거기. 근데 그 정도 거기까지는 그냥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목사님이 그 시커먼 곳에는 빛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내 심령 속에 어딘가 아직도 시커먼 구석이 없도록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라서 나와 함께 거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활이 오늘도 이렇게 빛을 비춰놓고 사는 것처럼 내 영혼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내 속에 어두운 부분이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교육하고 훈육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이따가도 없어지고 금방.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성전 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하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안진뱅이의 근육에 세포에까지 역사하셨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곧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포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의 심령 세포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 속에 평안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성전된 여러분, 성령님이 성전 삼으셔서 성전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즐거워하시는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시는 성.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옵소서. 기분도, 분위기도, 자존심도, 감정도, 마음도, 생각도, 지식도 다 주님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새 것이 되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새 것이 되고 성령이 성전 삼으셨사오니 우리 육체도 새 것이 되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의 생각도 새 것이 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새로워졌으니 우리의 바라봄도 새 것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도 새 것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것, 신선한 새것, 아름다운 새것, 영광스러운 새것으로 살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감동대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늘 새로운 자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 아름답게 하시고 내 속에 분노나 원망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불안이나 공포나 아쉬움으로 내 속을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아버지와 주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백성들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